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쪽이 아니라 8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은 돌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라는 말, 이 돌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쳐서 깨트리고 뚫고 나아간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돌파는 올바른 방향, 그 방향이 힘과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돌파는 어때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군림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가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이 되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이 목격이 됐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 모습에 이끌려 떨기나무를 보러 갔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네 민족을, 너의 백성을 이끌어 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들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 모세의 생각은 변했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이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바로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증거다 얘기하는 게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리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광야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사실 애굽도 광야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목동입니다. 아주 비천한 직업이에요. 근데 왜 모세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씨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목민, 지금 여러분 현 시대에도 광야나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양만 잘 치고 살아도 의식주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목민이 바로 이 베두인의 어떻게 보면 조상과도 같아요. 양을 통해서 매일 신선한 우유를 공급을 받아요. 또 그것으로 나온 것을 통해서 그 우유로 치즈나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양이 죽으면 양고기를 먹고 그 양에서 벗긴 그 가죽으로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가죽은 장막이나 신발을 만들며 뼈로는 연장을 만들고 그 양이 싼 배설물로는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연료로 써요. 불을 지피는데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그걸 통해서 이들은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모세도 양을 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양만 치며 살았는데도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이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 새끼를 낳았어도 몇백 마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쳐줬어요. 그때 품삯을 이 삼촌이 속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야곱은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양을 쳤는데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또 모세는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을까요? 장인 장모의 눈치, 처음에 장녀인 시보라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여동생들이 이 모세는 부러워하는 미남에 속했습니다.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처제들의 눈치까지 보며 능력 없는 형부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초라한 양치기로 내려앉으면서 꿈도 희망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는 어떤 비전도 다 사라졌어요. 절망적인 삶을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 어디선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질 않는 겁니다. 모세가 다가가자 모세를 불러요.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모세를 찾았습니다. 80세가 된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요? 혈기왕성하고 어떤 일을 시키면 그때는 다 할 수 있었던 정말 힘이 넘치는 시기였는데 그 40세의 나이에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상황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망했겠죠.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내버려 두다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허망했을 겁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아
억울했겠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세에 하나님께 더 능력 있게 더 유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애굽의 왕자로서 왕이 되면 자신의 동족을 해방하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모세의 방향인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었고 모세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방향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왕성했을 때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되면 이들을 구원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로서 지금 막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되면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들을 구원해서 지금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아주 풍요롭게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모세의 꿈이고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모세의 꿈이었어요. 모세의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은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몇백 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방향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80세의 모세를 이제야 부르면서도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40년간 광야를 헤맨 모세만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몸으로 체험한 진정한 광야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광야로 보내서 모세를 어떻게 보면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40년간 돌파하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돌파는 어떤 것입니까? 힘이 세고 속도가 빨라야 과감하게, 정확하게 어떤 것이든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혈기왕성한 이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때 빠르게 초고속으로 승진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성공을 하면 그것이 돌파하는 능력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취업의 문제가 돌파가 안 돼요? 왜 결혼의 문제가 돌파가 안 됩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기는 하는데 왜 모여지는, 정말 거부가 되는 돌파가 안 돼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예배 빠지고 내가 하려는 일에 더 집중하는데 안 풀리는 겁니까? 왜 열심히 사는데 자꾸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왜 나는 열심히 한다고 직장에서 자꾸 태클을 걸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부수고 뚫고 이겨내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꼬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내 방향으로 돌파를 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40년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낸 것 같아서 좌절해서 하루하루 맥없이 사는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힘든 상황에 있을까요? 모세보다 더 어렵고 애매한 현실에 처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세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모세처럼 좌절하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야 될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돌파는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부서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야, 너 허송세월 보낸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만났잖아. 내가 너 지금 불렀잖아. 너 내 음성 기다리고 있었고, 너 내가 정해줄 방향이 뭔지 궁금해했잖아. 이제 보여줄게. 이제 그 방향으로 가면 돼. 반드시 너는 그 문제를, 그 광야를 뚫고 나아갈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방향일까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삶도 모세처럼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미 왕이 될 자격을 얻었는데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집은 동굴이었고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주정뱅이였으며 도둑질한 자, 쫓겨다니는 자, 살인자들이 이 다윗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400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다윗의 삶을 의지했습니다. 자신 한 명 건사하기도 힘든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항상 숨어야 될 곳을 바꿔가면서 사는 부담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뚫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같이 언급되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세 명 다 왕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향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사단이 시기와 질투를 그 마음에 넣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어때요? 다윗과 같이 현명하고 수려한 외모에 다윗 다음으로 왕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쳐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잠깐 왕이 되었다가 허망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 둘이 겪는 시험이 다윗의 삶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다윗은 불의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어요. 칼만 찌르면 사울은 죽고 자기는 왕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할 때 사울과 같이 창을 던지며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돌파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다윗의 돌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이 압살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돌파의 능력을 가지려면 내 안에 있는 사울과 압살롬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뭘까요? 각자 달라요. 나를 향한 방향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각자의 하나님의 방향이 다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듯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듯이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방향을 깨닫고 아는 것이 돌파의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돌파하면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만 돌파를 한다고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돌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다면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그 방향을 깨닫고 나서 거침없이 깨트리고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돌파의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돌파는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깨트리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게 돌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